사무엘하 강의 47번째 시간, 누가 나를 저주할 때, 누가 나를 저주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피난길, 정신없는 상태에서 시바라는 사람에게 속는 다윗의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시바도 나쁘지만 다윗도 정신없어 실수하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그런 실수는 줄여야겠다,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피난길 에피소드가 계속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 일행이 감람산을 넘어, 지난 주일 설교에 등장했던 감람산을 넘어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바후림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거기서 사울의 친족, 즉 베냐민 지파에 속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는 이후에도 몇 번 더 등장하죠. 그런데 시므이가 이곳에 등장하여서 처음으로 한 일은 다윗을 계속해서 저주한 것입니다. 누가 감히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왕이 피난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평소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시므이가 자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축복하는 이가 축복을 하면 우리는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저주하는 이가 저주하면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저도 살면서 누구한테 무시당하는 일은 많이 없었는데 제 인생 돌아보니까 언젠가 그냥 저를 좀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무시를 하니까 그냥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더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누군가 무시하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누가 축복하면 축복의 대상이 되고 누가 저주하면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누구한테 저주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저주를 하니까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죠.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아끼지 말아야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 주변의 많은 교우들, 여러분 그들에게 축복을 아끼지 말아야겠어요.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다윗은 시므이가 일방적으로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시므이가 막 나가죠. 피난 가는 왕이라고 막대합니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크게 낭패를 당하죠. 어쨌거나 다윗을 향해, 그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졌다는 것이에요. 돌을 던져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폭력적이고 상대에 대해서 모욕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시므이는 지금 다윗과 그 일행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시므이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더욱이 다윗의 강한 용사들도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의 폭주는 그 선을 완전히 넘어서 계속 됩니다. 7절과 8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저주는 말로 하는 것이죠. 저주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지만 시므이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죠. 다윗 입장에서 거슬리는 것이고 아픔이 되는 것이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들을 보십시오. 피를 흘린 자여, 또는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즉 꺼져라, 아니면 이방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한 모욕적인 말이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어느 것 하나 듣고 싶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듣는 앞에서 그렇게 다윗을 콕 찍어서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듣기 싫은 소리들을 듣고 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일들을 겪지요. 그런 말들로 아파하고 상처받는 것이 인생의 한 면이기도 합니다. 서로 말을 조심하고 행여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잘 소화할 만한 내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여기 다윗 주변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쭈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다윗의 조카이고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즉시 반응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허락하면 가서 죽여버리겠다. 그렇죠? 가서 죽여버리겠다. 그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기본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방어적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기까지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많은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보복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눈을 당하면 눈만 갚아주지 않고 건너가서 죽이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상하게 하면 이만 상하게 하지 않고 건너가서 죽이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새가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시므이가 저주했지 다윗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므이가 저주했다고 건너가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인간들의 모습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해서 바람직한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달리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직하진 않죠. 누군가 나한테 저주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려든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신자에게 필요한 모습이겠죠. 덕목이기도 하고 이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윗이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0절 말씀.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게 이제 조카들이에요. 요압과 아비새, 군대 장관들 조카들인데, 그 조카들에게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스루야의 아들들아,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느냐? 내가 저주받는데 왜 너네가 건너가서 죽이겠다고 하느냐? 진정시키는 말이죠. 진정시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말은 어떤 뜻인가? 쉽지 않은 고백인데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저주를 명령하시거나 사주하신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어떤 뜻일까요? 자,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런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자신의 과거,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인 것을 다윗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입니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자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부족한 사람 같았으면 아비새 보고 건너가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자, 사실 시므이의 말은 합당치는 않아요. 다윗이 사울의 왕좌를 빼앗은 것이 아니잖아요. 또 무비보셋 같은 자손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었습니까? 시므이는 그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되고 자기가 속해 있었던 가문이 왕을 배출했던 가문인데 그 일이 다 망가지고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가 다윗이 피난 가니까 쫓아가면서 저주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에요. 억울하지만 참고 원통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래서 이후에도 언제까지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므이는 계속해서 다윗과 그 일행을 저주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의 일면을 또 보게 되고 다윗이 우리 가운데 귀한 교훈을 얻게 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 나를 저주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생각났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큰 모함을 받습니까? 원통한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결국 그것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말과 행동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실제로 시므이도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좌에 복귀하였을 때 다윗에게 와서 싹싹 빌죠.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 그때도 시므이를 용서해줘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본받고 다윗을 본받아서 믿는 자답게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